오늘도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다니엘의 이상과 예언의 은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생각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메시아 그분을, 재림의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철장 권세로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1장 본격적으로 11장 들어갑니다. 역사 시간에 조르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시게도 하겠습니다. 국사 많이 지루하셨죠? 근데 하물며 지금 오늘은 세계사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계사 낙제해도 괜찮고 또 국사 낙제해도 괜찮으나 성경에서 기록된 세계사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대를 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머리에 쥐가 나면 안 되니까 오늘은 길게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길게 준비를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좀 나누어서, 그래서 11장은 한 3차례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자, 11장의 전체의 내용은 제목의 말씀으로 보자면 봉인이 풀린 전쟁에 관련된 묵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봉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풀렸는데 무엇에 관한 것인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을 살피면서 앞으로 이어질 전쟁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책의 말씀을, 그 예언을 봉인하는 때가 있고 푸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증언을 싸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매다 하는 것은 초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초르는 묵다, 차라르에서 나온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묶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자체가 봉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묶여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풀리고,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묶어두라고 하는 때가 있고 풀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풀리고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언을 주실 때에는 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임봉이 지금 풀려졌습니다. 자, 시대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혹은 듣는다고 해서 모두 주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이 천사의 책을 받아먹게 됩니다. 그 천사가 주는 그 작은 책을 보면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상당히 달았어요. 그런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는 참 꿀송이처럼 달 수는 있으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쓰디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매일같이 만난다고 해도 귀찮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연애들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아닌 것처럼 표정을 우리 박현주 집사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닌 것처럼. 어제 신랑 신부 자녀들 탄생했잖아요. 얼마나 지금부터 정말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해봤잖아요. 알잖아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어때요? 수고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수고롭고 번거롭고 심지어 짜증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통 법으로만 되어 있어요. 율법이잖아요. 온통 법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포함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많은 율법이 있어도 사랑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작은 무리들만 이 길을 갑니다. 많은 무리가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무리들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인자죠.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사랑이 있죠. 충성이 있죠. 헌신이 있죠. 복 터진 겁니다. 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봉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심하고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회심하지 못하게 한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회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이 되는 것을 말해요. 육이 된다라는 것은 에서와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들도 서로 버림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큼 저주가 없을 겁니다.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학식에 있는 자, 특별히 성경에서는 학식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책을 읽고 쓸 줄 아는 지도층 인사들. 여러분 책 읽고 쓸 줄 아십니까? 경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책을 읽고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도층 외에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봉인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러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러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읽으라 하는데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봉인되었기 때문에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박사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박사 지위를 주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역사에 박식하고 또 학식이 능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박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많이들 만나봤는데
한 가지에만 박사지 다방면으로 박사가 아니더라고요. 학교에만 묻혀 있어서 사회생활은 또 문외한들이 참 많아요. 또 그냥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박사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수준이 아니라 먹어야 된다. 먹고 뱃속에서 소화시켜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야,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씀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제사 드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 건네주면 읽어라 그러니까 나 못 읽어. 이거 읽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본다고 해서 귀가 막히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된 말씀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도 음식처럼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바로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뭡니까? 말씀은 분명히 홍수와 같이 많아지는데 예? 지금처럼 많은 번역된 성경이 없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많은 주석들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수많은 그런 영성 관련 그런 설교집들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본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온 적은 역사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지요. 듣지요. 그런데 지키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 지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좋은 말만 해야 많이 모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죠? 예. 우리 눈으로 보거니와. 자, 원래 성경 원본은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번역되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요 성경이 변개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 수많은 홍수와 같이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의 기근이나 물의 가람이 아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기갈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 책을 끝내면서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시를 받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운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봉해졌던 모든 묵시가 때가 차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600여 년 전에 현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만 봉인된 예언의 말씀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주의 종들에게 묵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열린 묵시가 우리는요 열린 것을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ing라고 합니다. ing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봉인되었던 말씀들이 오픈되어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시대에 초를 다투는 시대, 5G 시대만 초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는 지금 때가 바로 5G 이상으로 초를 다투고 있는데 5G에만 온통 온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 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주님의 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주님의 때를 집중할 때에 생명이 구원받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지 않습니까? 네, 생명이. 자, 2절에서 20절 거의 내용까지는요,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20절까지는 다 못하고요, 9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겠는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전쟁을 통한 흥망성쇠입니다. 이제
우리가 되어질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은요, 천상적 존재 인자와 그리고 천상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2장은요, 그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는 12장은 부활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성도. 자,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었을 때 받은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 사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가 주님 오실 때 변화 성천되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들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람처럼 혹은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포기하고 영생의 선물을 인내하듯이 기다린 철로 역정의 인내 소년이 있어요. 소년처럼 현세에서는 약속을 사실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다 살 것처럼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고쳐 먹어야 돼요. 사상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장 볼판이면, 이 세상으로 끝낼 양이면 그렇게 끝장 낼 판으로 우린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면 억울해.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음식 다 먹어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까짓 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끝장낼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좀 나그네 같은, 나그네 모르시나요? 여행들을 안 해보셔서? 다음에 한번 저와 함께 미국 한번 가십시다. 나그네는요, 가방이 가벼울수록 좋은데 참 새끼들이 있어서 저도 어쩔 수는 없어요. 항상 나는 가볍게 가고 싶은데 미국에는 한국 음식이 귀하다 보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내 가방은 항상 무겁습니다. 올 땐 다 비워주고 오지만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행은요, 갈 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가방이 가벼울수록 고생 덜 합니다. 나이는 많은데 가방까지 무거워서 끌고 다니려면 젊은 사람 따라다니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여행하겠어요? 여러분의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가면 그 짐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업과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많은 우리가 하는 그런 버려놓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할 수 있으면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1장은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냐? 12장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11장은 페르시아 권력이 헬라 제국으로 이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권력이 어디로? 헬라 제국으로.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전쟁에 관한 일을 설명한 10장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10장 살펴볼 때 전쟁에 관련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들의 전쟁사는요,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연이 아니고 결국은 영계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흠정역 그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읽으니까 훨씬 좀 쉽게 설명해 놨지요. 그죠? 내가 페르시아 통치자하고 내가 싸우러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다. 결국은 천상의 영계 질서가 바로 세상 전쟁사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C 3세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경에 페르시아 왕, 누가 왕이었느냐면 고레스입니다. 3년경에 받은 계시가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상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북쪽 왕과 남쪽 왕에 대해서 말하는 전쟁사입니다. 북방왕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
또 남방왕으로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죠. 북쪽 왕, 남쪽 왕인데 이 북쪽의 왕은 누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리아지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서 금속으로는 페르시아는 금속으로는 은이죠. 그리고 동입니다. 은과 동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은 뭐예요? 표범과 그리고 순염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는요. 곰으로 나와 있는 나라지요. 자, 그래서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후에 셀루쿠스 이 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많이 들어봅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셀루쿠스 왕조가 지금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의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왜 중요했냐면 여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 전형적인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을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러고 남쪽 이집트를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하기에 따라서 P를 읽으면 프톨레미, 읽지 않으면 톨레미라고 읽습니다. 톨레미,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그리고 북서쪽에 보면 카산드, 리시마쿠스 등의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 네 나라가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셀루쿠스 왕조가 이집트를 장악한 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가 가장 강성해서 이 두 왕조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세계사를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싫건 좋건 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남쪽에 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왕조, 북쪽의 왕조 셀루쿠스하고 남쪽의 톨레미 두 왕조가 가장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는요, 앞으로의 또 한 전쟁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고대 이란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이란에 대한 역사. 사실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고대 이란 역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후에 많은 페르시아 왕들이 있었지만 4명의 왕만을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왕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11장 2절 시작.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의 영토를 치리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새 왕이 나옵니다. 새 왕이 그러면 누구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새 왕입니다. 이란의 고대사입니다. 새 왕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 아들인 캄비세스. 그래서 새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캄비세스입니다. 주전 529년부터 522년까지 통치했고 그 다음에 둘째 왕은 스메르디스라는 왕인데 스메르디스는 BC 522년부터 521년까지 짧게 통치했네요. 2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다리오 히스다스피스 세 번째 왕입니다. 다리우스 히스다스피스. 성경에는 다리오, 보통은 역사는 다리우스라고 말합니다. 다리우스 왕인데 BC 521년부터 BC 486년까지 통치했어요. 근데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보다 훨씬 부요하다. 얼마나 부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 강병 후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왕은 누굽니까?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누구예요? 예, 에스더의 남편. 예, 그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스라고 하는데 그 왕인데 네 번째 왕입니다. 즉위 후에 경제적 군사적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왕 다리오가 실패했던 헬라 제국 침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 직전인 BC 483년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서에. 그래서 세력 과시와 충성 맹세를 받기 위해서 180일 동안 연회를 배설하고 그리고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수도 인민들을 위해서 8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총 187일 동안 잔치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전쟁을 나갑니다. 참 허세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전쟁을 나갔는데 뭐 역사가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요. 50만의 군대를 데리고 갔고 병참 부대가 50만이었답니다. 그래서 모두 100만을 데리고 갔는데 졌어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제의 몇 명? 4만 명에게 집니다. 100만 부대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가면 누구와 싸워요?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페르시아 군대와 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계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는 뭐 100만, 50만 군인들이요. 수많은 식민 국가에서 사람들을 차출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명령 하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리 가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군사는 너무 많고 오히려 너무 많은 군사가 지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한 경우인데 이거는 중동 전쟁에서도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인구 6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구 1억 65만 명이 넘는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4번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특히 1차전에 보면 아랍연합군은 각국 군인들끼리 모였잖아요. 여러 국가들 군인들이 모였는데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욕심이 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명령체계의 부실로 인해서 많은 병사를 데리고도 이스라엘에게 피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하웨이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내 길을 내가 가려면 항상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각오하시고 내 길 가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only 그냥 마이웨이 간다 하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만은 고생의 길이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은요 고속도로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헬라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와 네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헬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넘어가는데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예. 강한 왕이 일어나요. 그 강한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나타나는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 또한 언급하고 있어요. 참 인생이 무쌍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지라도 사실은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후에는 우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힘있게 살았을 거예요. 예, 심지어는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던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그죠? 인생은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자, 강한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인데 큰 통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자기가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했는지 전쟁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대요. 왜 울은지 아세요?
내가 점령할 땅을 아버지가 다 점령했나 해서 그 정도로 정복력이 강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를 능가하는 땅을 정복했던 그런 왕 지배자는 없었어요.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저 영토를 한번 보세요. 유럽 전역 아시아 쪽을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인도까지. 예. 가장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작은 나라 마게도냐에서 그리스를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아가면서 물론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물론이고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이쪽까지 다 인도양입니다. 그죠? 예, 인도양까지 이렇게 다 점령하는 엄청난 그런 영토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요, 왕위에 오르고 한 번도 궁궐에 있지 않고 바로 영토 정복을 나가서 전쟁하다가 중간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인가 그렇죠? 예, 페르시아 쪽으로 돌아와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만큼 그렇게 많은 군대를 땅을 정복한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린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왕국이 깨진다. 강성해준 후에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뭐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만 사실은 암살 당한 것이 맞을 거예요. 장군들에 의해서. 그래서 왕국은 깨어집니다.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왕국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의 왕국은 뿌리채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깨진 그의 왕국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뉩니다. 천하 사방 네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는요, 그가 원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아요. 그의 자손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평생 돈 벌어가 자식한테 다 물려줬는데 그 돈이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 물려주지 마시고 어제 결혼하시면서 얼마나 물려주셨어요? 시키면서 자녀들 돈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 물려주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 자산입니다. 믿음의 유산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가장 안전 자산이에요. 다른 것을 물려줘봤자 다 없어집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자손에게로 안 돌아가요. 그의 사후 14년 이내에 두 아들과 동생이 암살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씨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데, 자, 동생 필리포스 아리다이오스 3세는요, 7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알렉산더 어머니가 좀 욕심이 많았어요. 올림피아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했던 페르시아 서쪽입니다. 현재 북부 아프가니스탄에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해당되는데, 박타리아라고 있어요. 박타리아 왕의 딸이 록사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록사나는요, 326년 알렉산더 인도 원정까지 참가했던 그런 아내였어요. 그리고 기원전 323년에 바벨론에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유복자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4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 3세의 딸 스타티레도 역시 아들을 낳게 돼요. 헤라큘레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알렉산더의 모친 올림피아스의 비호를 받은 록사나, 첫째 부인이겠죠. 록사나가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둘째 부인 스타티레와 그의 아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6년 카산드로스가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녹사나의 아들도 암살을 또 당해요. 카산드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알렉산더 4세도. 그래서 기원전 316년에는 카산드로스가 왕이 되죠. 장군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알렉산더 왕국은 통째로 뿌리 뽑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BC 301년부터 시작해서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해 보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며,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늘에서 보기에는 참 웃음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알렉산더가 주장한 대로 권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다니엘은 앞으로 세워질 헬라 제국의 도래와 동시에 철저히 뽑히게 되는 헬라 제국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열된 네 왕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왼쪽에 어떤 나라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왼쪽에 있죠? 진달래색.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알렉산더 출신 국가지요. 저 나라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통치했던 이 제국을 지금 그걸 보여줘야지 카산더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제국의 카산더 장군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노른자색이 있어요. 노른자색 보시면 여기가 바로 리시마쿠스. 요 두 나라가 나중에 이 리시마쿠스가 여기 카산더 제국을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셀루쿠스 왕조. 이 보세요. 셀루쿠스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조금 전에 카산더 제국과 리시마쿠스가 나중에 셀루쿠스의 합병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북방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여긴 다 북방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남방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전체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BC 285년에 리시마쿠스가 카산더 왕국을 노른자색 리시마쿠스가 바로 카산더 제국을 흡수합니다. 자, 카산더 그래서 장군의 이름은 세상에서 금방 없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4년 뒤에 리시마쿠스, 좀 전에 봤던 이 리시마쿠스가 셀루쿠스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셀루쿠스 1세에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 왕이 리시마쿠스가. 그래서 북방 전체 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는 셀루쿠스 1세입니다.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셀루쿠스 1세, 톨레미 1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11장 전체 내용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셀루쿠스 1세, 톨레미 1세. 그래서 이 북방 전체는 톨레미 1세가 다 통치하게 되었다. 엄청난 많은 영토가 되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시리아로 잡았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지요. 그 시리아 지역에 시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현재 알라사드 정권이 장악하고 있죠. 그 지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마스쿠스로 나와 있어요. 다메섹.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곳이에요. 자, 셀루쿠스 1세는요. BC 281년에 셀루쿠스 1세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계속 암살을 많이 당해요. 셀루쿠스 1세가 BC 281년에 암살당하고 그의 왕조는 BC 64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왕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존속하는데 결국은 역시 이쪽에서 나온 세력인 그 로마에 의해서 이 전체는 다시 다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북쪽의 이 셀루쿠스, 이 왕조, 이것을 성경에서는 북방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BC 몇 년부터냐면 25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250년 전부터 190년 사이에 전쟁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군 카산드와 리시마쿠스 제국은 셀루쿠스에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두 장군이 계속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장수한 왕조가 남쪽 이집트를 지배한 톨레미 왕조, 이쪽을 지배했던 톨레미, 예, 팔레스타인까지 사실은 다 지배를 했어요. 잠정적으로 셀루쿠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장수했던 왕조가 바로 남쪽 이집트 톨레미 왕조인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누구 때문에 더 오래 왕조가 지속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그 여자가 자신의 몸을 로마에 팔면서 로마와 동맹을 맺었어요. 잘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들이 그 나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어요. 힘이 있는, 제일 세계에서 힘이 있는 나라에 붙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친미로 가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미가 미국 정상회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서로 다른 그래서 이견 가운데 별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의 동맹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맹이 아닌 우리는 동맹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더 이상 동맹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클레오파트라가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톨레미 왕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지요. 성경에 얼마나 이 여자가 유명했냐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여자에 대해서. 예, 한 여자라고만 나오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가장 그 장수했던 왕조가 그래서 남쪽 이집트 왕조인데 프톨레미 왕조죠. 마게도냐 출신의 톨레미 1세. 그래서 톨레미 1세가 BC 315년에 즉위해서 이집트인이 아닌 사람으로 최초의 파라오 1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톨레미 왕조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하지요. 수도로 정했는데 도시 개발과 함께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그 주전 1세기경에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100만 개의 책이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톨레미 왕조도 성경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으로 상징되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BC 3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후에 아들들의 그 후에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가장 장수했던 그런 네 장수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톨레미 왕조는 페르시아 제국처럼 속국들의 종교와 관습을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톨레미 2세, 1세 말고 1세는 장군 이름이고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 전통을 존중해서 70인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을 선별해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지금도 히브리어로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 말을, 왜냐하면 그 지역 전체가 보십시오. 다 이렇게 헬라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 왕들이요, 여기 통치하는 왕들이 전부 다 이 지역을 다 헬라화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는 하지만 문화는 어때요? 헬라 문화가 이 지역을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정신세계는 헬라 문화가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델푸스라는 사람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최초의 번역본을 만들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헬라에 와서 살게 되면 유대말을 몰라요. 자신의 히브리어를 몰라요. 모르고 그리스어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보면 한국말 몰라요.
미국에 늦게 간 사람 아이들이 한국말 쓰지. 우리 딸이나 아들은 늦게 갔기 때문에 이중 국어를 써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태어나거나 초등학교 때 가거나 하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국말로만 만일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트가 이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역본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번역이 되어서 많은 나라로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BC 198년경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안티오쿠스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그리고 3세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바로 클레오파트라 부친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왕으로 아는데 이집트 여왕이 아니고 원래는 셀루쿠스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이지만 이들의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쪽이에요. 헬라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방왕의 딸로서 남방왕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남편이 8살 된 남편이었어요. 그에게 시집을 가서 이 북방왕이 아버지를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 편에 붙어서 로마와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나라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세상 역사는 보면. 그래서 권세를 따라가고 조금이라도 아버지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아버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략 결혼을 시켰거든요. 8살 난 그 아들에게 왕자에게 자기 장성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때부터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셀루쿠스 왕조의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다 초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셀루쿠스 왕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절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 내용입니다.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세력 다툼이 이제 점점 치열해지죠. 남쪽 왕이 강하고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가 심히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The King of the South라고 말합니다. 남쪽의 왕 하나가 The King이 shall be strong, 더 강할 것이다. 남쪽의 강한. 그런데 나중에 보면 one of his princess, 우리는 군주들로 이렇게 군장으로 나와 있거나 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프린스로 나와 있어요. 프린세스, 수많은 프린세스, 그 군들 중에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군지 살펴보겠는데, 자, 처음에는 4장군 중에서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남방 왕 톨레미 1세가 강했어요. 톨레미 1세가 먼저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남방왕이 더 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림을 아까 보셨듯이 북쪽 왕 셀루쿠스 왕조가 거의 많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남쪽의 톨레미 왕조는요 팔레스타인까지만 통치를 하고 적은 땅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남쪽 왕이 더 강했다고 했을까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이 남방왕이 강하다고 표현한 것은 톨레미 왕조가 기원전 3세기부터 팔레스타인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하나가 남쪽 왕이 강하고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강하리라. 처음에는 남쪽 왕이 강하고 나중에는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one of his princess, 그의 군들 가운데 한 명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4명 가운데 한 명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톨레미보다 북쪽 왕이 더 강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니까요. 북쪽 왕 누구예요? 셀루쿠스. 원래는 하나가 남쪽 왕이 강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한
나라가 바로 북쪽 셀루쿠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재미지 않아요? 저는 참 역사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치면 국사, 세계사는 무조건 만점 받았어요. 그 덕에 제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외웠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역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자, 장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북방 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카산드 제국, 리시마쿠스 제국 전체를 장악하면서 아까 보셨죠? 세력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북방 왕이. 그래서 북쪽 왕이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번 북쪽 왕과 남쪽 왕이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의 팔이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없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힘의 세력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최선의 방책은 동맹 맺어야 돼요. 근데 겉멋술수로 동맹을 맺게 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오랜 후에 서로 동맹을 맺는데 남쪽 왕 톨레미 왕조와 북쪽 왕 셀루쿠스 왕조가 정략 결혼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략 결혼이 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BC 250년경에 남쪽의 톨레미 2세가 아까 우리 살펴봤던 빌라델푸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던 빌라델푸스 왕이요. 필라델푸스 2세 왕이 북쪽 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동맹을 맺고 자신의 딸 베레니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베레니스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남쪽 왕 톨레미 2세가 죽어버려요. 일찍. 죽게 되니까 베레니스 공주와 그녀를 수행했던 사람들과 그녀의 아들까지 북쪽에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레니스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왕이 죽자, 남쪽의 필라델푸스 왕이 죽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부인이었던 라오디케라고 하기도 하고 라우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오디케를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라오디케 입장에서는 어때요? 언제든지 이거 버림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을 시켜요. 큰아들 이름이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인데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북쪽 왕은 안티오쿠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셀루쿠스 혹은 안티오쿠스 이렇게 나가는데 큰아들의 셀루쿠스를 시켜서 그 자신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방 공주였던 베레니스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를 수행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까지 다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자기의 맏아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버림받아 봤으니까 이제는 안 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맏아들이었던 칼리니쿠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방에서는 왕이 없을까요? 남방에서도 역시 왕이 세워지겠지요. 남방에서는 누가 세워지겠어요? 이 공주의 오빠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자, 7, 8절은 6절 사건으로 인해서 보복하는 사건입니다. 남쪽 왕의 보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7, 8절은. 자,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 이 뿌리들이 뭡니까? 그녀의 뿌리는 어디예요? 북방이 아니고 남쪽이잖아요. 그 남쪽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이 한 가지가 누굽니까? 그 왕족 가운데서 나온 가지가 나온 자는 바로 자기의 오빠를 가리키겠죠.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이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예. 공주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 바로 공주의 부친 톨레미 2세 빌라델푸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오빠인
톨레미 유월게테스라고 합니다. 유월게테스. 이 사람이 바로 남방왕이에요. 그래서 7, 9절에 나오는 남방왕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유월게테스라는 남방왕입니다. 북방왕은 누굽니까? 칼리니쿠스, 셀루쿠스 2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칼리니쿠스입니다. 칼리니쿠스. 그래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자, 톨레미 유월게테스 남방왕이죠. BC 246년에 북쪽왕 시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간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누이를 살해한 라오디스를 죽이게 돼요. 보복 전쟁이니까. 그리고 4,000달란트의 금과 2,500여 개의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9절 내용이죠.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리라. 9절 말씀은 남방 왕이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상을 탈취해서 돌아가는데 고대 정복자들이 보편적인 관습이 바로 신상을 탈취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네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 신을 탈취해서 갑니다.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 때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그 법궤가 탈취되고 갔지요.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다곤의 신전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물을 자신의 신당에 두었다.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상세히 기록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는 이제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으로 끝납니다. 세상 마지막 역사까지 기록해 두셔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나팔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십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도와주십시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며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